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은 제 신앙 살리기 프로젝트로 귀한 설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설교문은 이거예요. 제임스 부캐넌 1808년도에 목회하셨던 목사님의 설교인데 과거의 선배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사는 역사를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그 투는 설교툰으로 이 설교문을 읽도록 할 텐데 한 편의 설교가 엄청 길어요. 이게 종이 페이지만 해도 1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있는데 그럼 거의 보통 한 2시간 정도 설교하셨다라고 보는데 다는 못 읽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좀 설교문을 읽고 제가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위대한 영적 변화의 필요성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 성품과 공적 권위에 있어서 우리의 지성에 가장 확실하고도 무오한 진리를 강력하게 확신시킬 수 있는 어떤 분의 입술로부터 말미암은 매우 엄숙한 선언 안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님, 즉 모든 죄인들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실당한 상태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고 구속의 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들이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슬픔의 사람이 되셨고 그 질고를 아신 바 되셨으며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이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에 자정하신 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진 바 되었으며 중재적 왕으로서 중보자적 왕으로서 은혜의 사역을 수행하시고 머지않아 하늘 구름을 타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께서 가장 지고한 엄숙함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죠. 그러하다면 사람들의 구주와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올바로 어떻게 구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들의 영혼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진지한 열망, 은혜의 계획과 그 속에 포함된 모든 요소들에 대한 그분의 완전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예정된 영혼들을 결정하시는 예수님의 신적 임무를 올바로 고찰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결코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분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주이신 예수님의 자비와 전능하신 능력이 중생받지 못한 자들에게 천국의 문은 닫혀 있다라는 말씀에 엄청난 힘을 부여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올바로 고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여러 고난의 상황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자정하실 그때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친히 그리고 엄숙하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 변화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적 변화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이 변화의 본질에 관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 변화가 영적인 변화라는 사실을 지적해야만 할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변화의 대상과 주체, 이 변화가 성취되는 수단 등의 모든 것이 완전히 영적이라는 것이죠. 이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 내부에서 발생하는 영적 변화입니다. 즉 영혼이 이 변화의 대상인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이며 영적인 혁명을 뜻합니다. 지성을 비춰주고 양심을 각성시키며 그 의지를 복종케 하고 그 감정을 정련하게 하고 정화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하는 지성과 마음의 온전한 변화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곧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이 이 변화의 주체, 즉 주인이십니다. 영혼은 오직 영으로 거듭날 때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여전히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여전히 영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진 우리의 지성에 빛을 비추어 밝혀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는 일이 바로 성령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이죠. 성령께서는 죄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며 그 능력의 날에 우리를 친백성으로 삼으심으로 우리의 패역한 뜻을 복종시키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강팍하고 패역한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만들어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영적 변화는 영적인 수단으로 말미암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또는 말씀 안에 포함된 진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으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종종 교훈과 확신 후에 뒤따르며 점진적인 거룩의 과정을 양산합니다. 이 변화는 실상 그리스도의 계시된 뜻에 따라 복음으로의 초청에 기꺼이 순응하고 동의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에게 교훈을 받고 죄사함을 얻으며 통치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과정을 수반합니다. 죄인이 이것을 경험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자신의 전 인격적인 관계, 그 영혼에 대한 태도, 죄인 자신에 대한 견해와 감정들, 자신의 만연된 기질과 습관들은 완전히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통해 전에 흑암 가운데 거했던 죄인들이 밝은 빛으로 인도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선고받은 자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용인을 얻으며 전에 잃었던 바 된 자가, 즉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변화가 정말 위대한 변화라고 부언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전혀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개인의 모습을 인식하는 의식 작용을 시작하는 것.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만의 다른 종류의 지각을 느끼게 되는 것. 전에는 전혀 경험하거나 맛보지 못했던 삶으로서의 진입은 정말 위대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새로운 종류의 영적 삶이 부여될 때 발생하는 이 모든 변화 역시 동일한 위대한 변화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회심을 거듭난다 라고 표현하실 때 이것이 의식적인 존재의 기원의 중대성만큼이나 대단히 중대하고 위대한 변화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영적인 변화에 대해 많은 비유들의 여러 독특한 특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우리에게 이 영적 변화의 위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이는 영혼의 갱신이라 불리며 전혀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새롭게 됨, 즉 영혼이 다른 모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이행, 즉 영혼이 한 위치 또는 한 장소로부터 다른 위치와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영혼의 회복, 즉 새 삶을 입는 것을 말하죠. 이는 영혼의 부활, 즉 지금으로부터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의 새 창조, 즉 그것을 만드신 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혼의 씻음, 즉 오염으로부터 영혼의 정화와 영혼의 치유, 즉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영혼의 자유인,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영혼의 각성, 즉 죄의 잠으로부터 깨어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경된 자가 시력을 회복하여 다시 보게 되는 것, 기머거리가 청력을 회복하여 다시 듣게 되는 것, 문둥병자의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 죽은 몸이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것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고 위대하고 정말로 영적이며 완전히 전인적인 이 변화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되게 요즘 이러한 고민들이 진짜 많았어요. 내가 많이 무기력해져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신자로서의 삶에 그 빛을 보기 어려울 때, 답이 없어 보일 때, 진리를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서 간절히 전해도 내게 적용하려고 해도 내게 적용이 안 되고, 또한 성도들에게도 그냥 제가 또 저런 얘기를 한다, 저런 진리를 선포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내게 들 때 되게 낙심이 되잖아요.
나는 승리하는 교회를 보고 싶고 승리해 나아가는 내 신자적 삶을 보고 싶고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지금 한국교회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반응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근데 현실은 답답하죠.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에 전해보세요. 듣는 기가 없어요.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에서 너무나 많아요. 근데 너무나 무기력해요. 무기력해 보여요. 내게 그냥 주님의 좋은 말씀. 저건 옳고 저것은 그르다. 그것 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어요, 내가. 또는 내가 일어서고 또 같이 함께 이 교회적으로 공유하고 싶고요. 함께 삽시다. 함께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이런 무기력하고 패배적인 삶에서 매여 살지 맙시다라는 그 외침이 내 안에서 점점 꺼져가요. 답답한 나의 현실과 답답한 교회들의 현실. 그냥 돈 벌러 오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져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답답한, 그래도 그 지식이 끊임없이 잡아주니까 그나마 버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데 수없이 못 기대했어요. 왜 내가 이러한 답답한 현실, 이 신앙의 과정을 경험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 눈이 그 진리는 명확하게 하니까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비록 내가 현실적으로 넘어질지더라도 진리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좀 아둥바둥 발버둥 치고자 합니다. 무엇으로요? 뭐 어떤 상황 변화? 영적 교제할 사람 저한테 지금 필요해요. 너무나 간절해요. 그건 맞아요. 또래 같이 신앙에 대해서 나눌 사람 없어요. 그리고 성도님 중에서도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게 나눠봅시다. 그런 분들 이 땅에서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살려면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이 악물고 다시 일어서고, 이 녹화가 끝난 다음에 곧장 가서 기도하고자 엎드려야겠죠.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교회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눌 짝을 반드시 찾아내도록 주님께 간구할 거예요. 뭐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 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나눠야지. 처음부터 신앙의 기초부터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되나요? 좀 말씀을 살아간 사람인데 답답하게 말씀도 서로가 몰라가지고 아둥바둥 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다시 묻고면서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내 건 어떤 건지를 전류 속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만유의 주이자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만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